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자, 속가, 소크라테스, 이렇게 세계 4대 성인 중 이렇게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분명히 돌보셨다고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도 맞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도 맞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과 로마에 억울하게 핍박을 당했고 결국 그들에게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을 당한 것도 역사적 사실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탈 없이 다들 공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대립이 생깁니다. 생각의 대립이 생기고 감정의 대립이 생기고 심지어 이 부분 때문에 싸움까지 하는, 격해지기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대로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가짜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교회에서 전한 복음은 거짓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부활은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사실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생명의 질서대로 사랑의 질서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과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동행하는 이 사랑의 관계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교제하며 동행하는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소망하며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소통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이 사랑의 관계로 살아갈 때는 생명을 누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라지고 사람이 나 중심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배우자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질서는 이 생명의 질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에덴에서 생명을 누렸고 근심과 걱정, 불안이 없는 안식을 누렸습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원래 사람은 에덴에서 근심이 없이 걱정이 없이 생명을 누리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욕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탄은 강교한 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욕심과 의심에 빠진 사람은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따라 마음과 육체를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가운데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은 우리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연구하며 편리한 것,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사화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탄이 속이는 대로 세상을 따릅니다. 육체를 따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잠깐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을 만납니다. 사람은 죽음, 죄,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불안,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죄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죽음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원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구원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복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시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로 영접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 기도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뒤편에 보시면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영접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하고 사탄이 속이는 대로 세상과 육체를 따라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살아온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 죄와 사망, 사탄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주와 교제하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29장